얼마 전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광복절에 필리핀에 있었는데,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도 약 300년 동안 스페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지금까지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드라마에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의병들과 반대로 나라를 팔아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 유진초이는 자기 생명을 걸고 조국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그의 결정과 희생은 주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주인, 참된 지도자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지도자나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민족과 열방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초이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온 세상, 온 인류를 위해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주권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의 산골, 아프리카의 초원, 중동의 사막까지 모두 다 미치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지 나만 살기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고백이 열방을 향한 선교적 헌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위엄과 사명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신학적 정의가 아니에요. 이 고백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예배는 달라져야 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께 경배하는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중심이 재정렬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의 주권이 온 세상 열방에 알려져야 한다는 선교적 열정, 복음의 열정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소개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먼저 나셨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먼저 창조되셨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먼저 나셨다라는 의미는 모든 만물 위에 우월한 지위와 권세를 가지신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여기 16절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문장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중요한 문장마다 그라는 이 지시 대명사가 나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는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뭐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은 창조의 주체가 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은 만물의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이런 표현이 나죠.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입니까?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이 알파벳이 이 알파, 그리고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우리나라 한글로 따지면은 가하고 마지막이 뭐예요? 하.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마다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시간마다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 사용하고 계세요.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네. 다 하나쯤 가지고 계시잖아요?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나요? 네. 우리는 자주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자주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잘 안 하고 뭐 전화기, 뭐 휴대폰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전화기라는 용도가 전화만 쓰지 않잖아요. 문자만 주고받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영상도 보고요. 내가 필요한 정보도 검색합니다. 아마 어젯밤에도 유튜브를 보시면서 잠드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한 30분에서 1시간씩 유튜브를 본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이 파란 창, 제가 이제 농담으로 주로 한 얘기는 네이버 형님한테 자주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정보도 검색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정보 검색, 또 영상도 보고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사진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영상도 찍을 수 있어요. 또 어때요? 우리가 굳이 은행까지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앱을 깔고 그러면은 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일까지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참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망치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망치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제품은 그 용도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제품은 설계자가 만든 목적에 따라 사용할 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가장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참 빛이 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 중심으로 언제든지 재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지라도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정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창조의 주인을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창조의 주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화산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머리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는 몸 전체에 생명을 공급하고 방향을 정해주는 근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없으면 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우리 중직자분들도 아니에요. 심지어 성도들의 다수결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생명과 질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건물보다 머리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나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속으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다 위에 있는 배가 가야 할 방향은 누가 정해줄까요? 바다 위에 배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배는 목적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야 할 방향이 있어요. 그럼 그 방향은 누가 정합니까? 누가 정해요? 네. 선장이 정하잖아요. 선장. 네. 그런데 선장이 아닌 선원들이 제각기 이 방향이 맞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 방향을 설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그렇죠.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는 곧 포로하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방향을 정하시고 우리가 그 뜻을 따를 때 교회는, 성도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의 생각, 의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물어야 합니다. 이 사역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하는 말이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지만 언제나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당연히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잘 먹고 잘 활동하고 잘 자면 건강해요.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잘 자랍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계속해서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 안에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은 전 세계 교회를 하나로 연결시키시죠. 필리핀의 산속 작은 교회도 또 한국의 도심 교회도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선교지를 섬기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라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당연한 일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지난 한 주간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조이풀 크리스찬 스쿨과 우리가 12년 전에 세운 우리 지교회 빅토리 화산교회를 다녀왔어요. 가는 날 이제 우리 수요일 저녁에 그 마을에 계신 우리 마을 주민들 또 학교 또 가족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성경학교를 진행했어요. 주일에는 빅토리 화산교회를 방문했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12년 전에 2013년 8월 22일이 그 빅토리 화산교회 준공일이더라고요. 며칠 안 남았어요. 지났네? 지났네요. 네. 제가 거기 갔을 때 며칠 안 남았는데 벌써 오늘이 24일이니까 엊그저께 지났네요. 지났어요. 네. 이 엘빈 목사님께서 본인의 이 빅토리 교회를 이제 저렇게 우리가 건축을 하고 그 이후에 5개의 지교회를 더 세우셨어요. 작년에도 우리 장년분들이 여러 분 다녀오셨는데 그 지교회 2군데를 방문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지교회 2군데를 방문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그 지교회 중에 하나예요. 필리핀 분들이 사는 이 방 하나를 이제 교회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딱 조만합니다. 네, 딱 조만해요. 그래서 빽빽하게 들어가면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목사님과 참 신기한 건 이 교회들마다 작은 교회인데도 이 청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 참 교회의 미래가 밝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저 지교회는 이제 2년인가 3년 됐는데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덥더라고요. 예. 근데 표정은 되게 밝지 않네요. 예. 더워서 그런가?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언제나 예수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구속과 화해의 주인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로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내 죄를 사해 주신 개인적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전 우주를 회복하는 사건이었어요. 복음주의는 개인의 구원과 믿음을 강조합니다. 또 성경 신학은 창조 전체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때요? 이 둘을 함께 이룬 사건이지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주적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깨지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깨진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깨진 그릇을 금으로 이어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일본의 킨츠키라는 기술입니다. 킨츠키란 금으로 수리한다라는 뜻으로 깨진 도자기를 옷으로 붙이고 그 자국을 금이나 은 등으로 장식하는 일본 전통 도자기 공예예요. 그러니 저렇게 이 공예를 하고 나면 원래 그릇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훌륭한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깨진 그릇과도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에 쉽게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쉽게 깨지는 그릇과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깨어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삶을 그 깨어진 부분을 봉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화해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속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 속에서 갈등을 줄여나가며 민족과 민족 사이에 화해를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아요. 선교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화해를 전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아멘. 가로막힌 담이 있었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그 장막을, 그 담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통해 가지고 모두 다 허물어뜨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명도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담을 허물어뜨리는 사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새로운 담을 쌓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민족과 계속해서 서로 다름을 주장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원아산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에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없애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믿음의 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평안의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속과 화해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따라해 보십시오. 염려다 맡기라. 그렇습니다. 여전히 막힌 담이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눈물로 다가옵니다. 원치 않는 막힌 담, 가족들 간에 막힌 담, 이웃과의 막힌 담, 여러 가지 관계적인 막힌 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가 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때 평양 근처의 한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당시 일본은 모든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다 강요했어요. 많은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 타협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신사참배를 수용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당연히 폐쇄가 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그 교회가 훗날 후손들이 훗날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어 나라와 열방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면
오히려 더 무너지고 오히려 더 와해될 줄 알았는데 그 핍박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한 세대의 고백과 헌신이 다음 세대의 선교적 열매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이제 48주년을 넘어 50주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연수의 오래됨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막힌 담을 허물고 계속해서 믿음의 열매를, 믿음의 회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 속에서도 신사참배 앞에서조차 성도들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주인이 없다고 고백한 한국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오늘의 우리를 살렸고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 고백이 우리 세대에서 열방으로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기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